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또한 치유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7장의 말씀 총 31장까지 있죠. 잠언서가. 오늘은 그 중에서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그 27장에 보게 되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가지의 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할 때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거나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구약은 또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가다 있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 형상으로 만들기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굳이 성경 말씀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괜찮죠. 거저 받은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심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우리를 뭘 보느냐? 마음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굴레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믿음에 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 믿음이 마치 우리 속에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은사는요. 병 고치는 은사도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가 한번 딱 오게 되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걸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는 병을 고칠 때 고쳐지느냐? 예, 고쳐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병 고치는 은사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 은사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 차이점을 하고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은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믿음이란 건 그러면 믿음의 은사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도 우리가 와서 끝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나는
나의 구주로 믿는다. 이렇게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선택으로 믿음이라는 건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 나는 믿을 거야.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있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뭐냐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냥 이건 하나의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은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걸로 해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럼 넌 예수를 이제 믿으면 돼. 그럼 그렇죠. 아, 그래, 나는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이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그 가룟 유다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선택을 뭘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파는 거죠. 그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연속 속에서 가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사람들이 독사에 광야에서 물려갈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큰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형태를 딱 만들죠. 딱 하나예요.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독이 퍼져 죽잖아요. 그걸 딱 하나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 네가 지금 독에 물려 죽어가는데 딱 하나의 사실을 얘기해요. 자, 이 구리로 만든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해요. 자, 너는 그 노뱀을 과연 바라볼 거니 말 거니? 네가 선택해.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이 독사에 물려갖고 독에서 퍼져 죽어가는데, 그러면 아니야. 나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거를 기독교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나 볼 거야. 그래서 구리뱀을 봐요. 어떤 사람은 나 안 볼 거야. 그 안 보면 결국은 독사의 독에 의해서 죽고,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독이 다 없어져 갖고 살았습니다. 그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갈멜 산에도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쪽 쓸 거냐? 결정해라.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길 건지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가만히 있어서 거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선택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다 깨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갑니다. 여기 그 잠언서 27장에 보면 제가 썼죠. 제목에 22가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고 제가 설마 이 22가지를 다 오늘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늘 저녁까지 가야 됩니다.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굶고. 예.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그렇게 하셨는데, 예,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글쎄요, 한 2-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어떤 건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일단 인사를 할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예. 그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1절에 하나가 나오고 2절에 또 하나 나오죠. 자, 먼저 27장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없음이니라.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자랑이란 말인데요. 자랑하지 말라 할 때는 자랑질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 자랑질, 그 자랑이라 하죠. 자랑과 칭찬 이런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냐. 또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자랑을 할 것이 있는데, 자 보게 되면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다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보게 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내일 참 매력적이죠. 제가 그래서 그 유식하게 세계 공용어로 제가 써놨어요. 페이퍼에 투몰로우 해가지고 내일 썼습니다. 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랑하는 겁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자, 있는 사람이 내일을 얘기해도 자랑하는 거고요. 없는 사람이 내일을 얘기해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없는 사람이 내일을 생각하면 뭐라는 걸까요? 염려하는 거죠. 이 염려하는 것도 그래서 자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아니, 내일 뭘 할 수 있는데요? 염려하면 뭐가 됩니까? 되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우리 내일은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에서 없는 자가 하는 것은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 오늘은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염려하는 건 마치 내일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제가 그랬죠. 내일은 준비하는 거다. 내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한 가지 그 성경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잠깐 가볼까요? 표시해 놓고.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죠. 그 보게 되면 아비가일에 대해서 3절에 나왔는데 일단 보게 되면 아주 여자는 총명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걸 이제 배경으로 총명하다 할 때는 뭔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제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래요. 굉장히 2절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양이 3,000마리나 됩니다. 3,000마리가 상상이 잘 안 가죠. 그 다음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1,000마리. 짐승을 4,000마리 기르는 거예요. 짐승 같으죠. 짐승을 4,000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굉장한 부자죠. 네, 큰 부자입니다. 거기서 보면 심히 부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주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하고 한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 그랬죠. 내일을 위해서. 자, 이 나발은 부자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을 하죠? 자기가 내일도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부자니까 내일도 내가 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내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오늘 이런 큰 부자니까 내일도 부자야 라고 생각하는 나발. 근데 이 나발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거기 37절에 보게 되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7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여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으니라. 예, 내일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부자라고, 내가 지금 명예가 있다고,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내일을 장담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그 뭐 삼일천하란 말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우리나라도 뭐 얼마나 대통령들이 많이 바뀌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대통령 때는 떵떵거리다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내일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지금의 권세가 내일도 있을 것처럼. 예, 그렇지가 않아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도대체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거기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4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다윗이요, 그 어린애들을, 소년들 10명을 보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같은 지파예요. 다윗과 나발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아픈 상처를 건드려요. 예. 사울에게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예. 그런 걸 가지고 그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상대방이 큰 상처가 되는 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발은 아주 모욕을 합니다. 왜 그런 나발을 모욕했을까요? 다윗이 하찮게 보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온 애들이 누구예요? 음식을 달라는 애들이 소년들이거든요. 애들이에요. 애들이 우습게 보이죠, 뭐. 그러니까 아주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심을 해요. 그 모욕적인 말을 다 그대로 전해 듣고 나서 할 때 뭐냐면 그런 결심을 하죠. 내가 나발 그 가족의 남자들을 싹 내가 죽일 거라고 결정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2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참 그 중에 이제 한 하인이 있었어요. 하인이 그걸 보면서 그 나발이 하는 행동을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만약에 다윗이라도 우리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나발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얘기를 해요. 그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죠. 이 하인은 왜 나발에게 그 말을 못하고 아비가일에게 얘기했을까? 나발은 그런 말을 하면 듣질 않죠. 듣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해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나발의 뜻이 뭔지 아시죠? 미련한 자랑입니다. 나발은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미련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도 내일을 자랑하는 거고 미련한 사람이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나발도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이니까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자,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그 나발,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 절대적인 위기가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정도만 보고 이어서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이야기가 거기 2절에 나왔죠. 아까 2절에. 근데 그대로 아직까지 사무엘상 펴고 계시고요. 두 번째 제가 칭찬이란 말을 했죠. 칭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살기 등등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하게 돼요. 머리를 조아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살기 등등해서 이제 자기의 모든 하인들과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이야기 속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상한 칭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 나름대로는 칭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먼저 부탁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를 따른 이 손에게 주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절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렇죠. 여기서 무슨 얘기, 어떤 칭찬이에요?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르니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게 되면 28절에도 또 그러거든요. 2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그리고 또 28절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주 칭찬이죠. 다윗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실 다윗도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고상한 칭찬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감동을 받아요. 자, 우리 다시 잠언서 27장으로 가볼까요? 예, 27장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사무엘상의 25장은 자랑과 칭찬을 가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겠죠.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비가일은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발은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마치 자기의 그런 부가 계속 내일도 갈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 아니에요. 비록 자기와 자기 남편이 불을 누리지만 내일이면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을 알았던 사람이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해결책은 내일도 편안하려면 다윗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해결책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칭찬을 써먹어요. 칭찬은 정말 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기.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칭찬하라니까 마음대로 막 칭찬하는데 그럼 곤란하고요. 근데 칭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걸 뭐라 합니까?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그거 자기 칭찬입니다. 그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요즘 성경이 맞지 않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해야 뭐 암에도 안 걸리고 스트레스 해결된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 보세요. 암이 안 걸리나?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참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그럼 누가 칭찬하라 그랬죠? 칭찬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우리가 남을 칭찬해 주잖아요. 칭찬할 때 좀 고상한 칭찬 아까 왔죠? 아비가이처럼 고상한 칭찬을 해야죠. 이빨은 칭찬 있잖아요. 이빨은 예의 상하는 칭찬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차라리 안 하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가식적인 칭찬이죠. 진실되지 않은 거, 마음이 없는 거. 예.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에 깊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아비가일이 총명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는 칭찬을 통해서 그런 내일을 준비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상한 칭찬으로 다윗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벗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고상한 칭찬을 아비 같은 칭찬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위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아비가일은 다윗을 처음 봤어요. 처음 온 사람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게 왜냐 고상한 칭찬 하나로 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잘못하면 수많은 생명을 죽일 뻔했던 것은 뭐예요? 내일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있잖아요. 보면 항상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부에 있든지 항상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보게 되면 자 거기 보면 3절하고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여기서 보면 22가지 얘기했는데 분노와 투기를 하는데 제가 묶었어요. 일단 분노에 관한 일단 분노라는 거 보게 되면 분노가 굉장히 무겁다 그랬죠. 우리 보통 무거운 건 돌, 그죠? 돌 하면 무겁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보통 보면 머리가 나쁘면 돌이다. 머리가 뭐가 들은 것 같다 하면 돌 하나가 내 머리에 들어간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은 무겁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머리가 이거 돌보다 더 무거우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니는 돌머리야. 그걸 한자로 쓰면 석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는 철두야 이러는데 자 아무튼 그게 그런 얘기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미련한 자라 그러죠. 미련한 자.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돌. 석두보다 더 무거운 돌. 분노하는 돌.
분노한 머리지 참. 분노하는 머리. 자,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분노하고 노하는 거. 우리는 보면 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봤을 때 보면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분노하면 우리의 분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내면 손해예요. 내가 막 이기는 것 같으죠? 뭐가 이긴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많은 나라 전쟁하잖아요. 싸워요. 누가 이겼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전쟁이 도대체 누가 이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 수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지구촌에 설 자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요? 동성애를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여요? 전쟁이 뭘 낳았어요? 자기의 자존심 분노? 그래서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10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겨우 그 잔치에 못 들어가죠. 슬고 죄를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그쵸?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분노에서 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서로 분노하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아담과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거 봤어요? 부부는 싸우는 거야. 싸우면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고요? 싸우는 거 봤습니까? 분노하는 거 안 나왔잖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 절대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다투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미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미련한 사가 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분노하는 것은 잔인한 거다. 여러분 잔인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나운 짐승들을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산채로 뜯어먹으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짐승들이 잡아먹는데 살아있는데 막 잡아먹는데 점점 죽어가는데도 막 잡아먹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나 생각도 하는데 정말 잔인한 거예요. 분노, 인간의 분노는 그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걔네들은 먹지만 인간은 먹고 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분노를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먹는 데 분노합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식당에 가서 음식이 빨리 안 나오니까 먹어야 되는데 막 분노할 수 있죠, 물론. 그 먹기 위해서 그런다면 1차원적인 얘기고 왜 분노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분노하는가? 미련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잔인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 적 있어요? 있으십니까? 내가 분노하는 순간 난 정말 잔인한 거예요. 마치 호랑이나 표범이 토끼를 잔인하게 찢어먹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가 분노하면 그 사람을 찢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수 같아 그랬어요. 창수는 큰 물. 예. 그 해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해일이 일어나면 다 덮어버리잖아요. 다 휩쓸어버리죠. 이 분노는 모든 걸 다 휩쓸어버려요. 폐허가 된다는 거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폐허가 돼요. 인간관계도 다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성을 대할 수가 없어요. 진실성이 없어져요. 화를 내놓고 그 해일이 다 몰아갔는데 모든 사람의 가슴에 폐허를 남기고 큰 구멍을 남겨놓고 뭐 하자고요? 그 사람은 뭐를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지내는 거지.
그 진실이 어디 있어요? 그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어도요. 분노에 의해서 휘몰아치는 그 끔찍한 잔인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노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질내고 화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분노의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투기입니다. 투기라는 건 시기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 한자냐?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나오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시기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것은 분노의 또 다른 민낯이다. 시기하는 건 분노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요. 시기하는 것은 사랑을 없앱니다. 무서운 독과 같아요. 사랑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야 쟤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무서운 시기심이고 그 아이를 죽여요. 왜? 그건 독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근데 이와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얘기 두 가지입니다. 자랑에 관한 얘기와 세 가지네요. 자랑에 관한 이야기, 칭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분노와 투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쪼록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